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59강 계시록 1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두 증인에게 권위를 줄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성령론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귀족이 인도의 한 영주에게 아주 좋은 성능 좋은 트럭을 선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귀족이 영주가 사는 곳을 방문하였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황소 서너 마리가 자기가 선물한 트럭을 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주에게 트럭이 황소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트럭에 휘발유를 넣고 운전을 하면 트럭이 수십 마리의 황소를 끌 수 있다고 말하면서 트럭을 시운전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알기 전에 신앙생활이란 자신이 트럭을 끄는 것과 같이 힘들지만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끌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한없이 풍성하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두 증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은 10장 8절에 나오듯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배경까지도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은 곧 위로부터 입혀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즉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위로부터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은 증거의 영이십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율법에서 둘이나 셋은 증인의 수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둘이나 셋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도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누가복음 10장 1절에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므로 두 증인은 성령께서 증거의 영이신 것을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성령께서 성경을 떠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떠난 것은 그 어떤 말일지라도 성령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성령과 거짓 영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증거의 영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전하게 하시며 각인의 마음에도 확신을 주십니다. 이 확신을 성령의 인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제3절에 신격의 단일성 안에 삼위께서 계시니 곧 한 실체요 한 권능이요 한 영원성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기원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나시지 않았으며 또 나시지도 않는다. 성령께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셨다. 성령께서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특징은 나오시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셨지만 성령은 성부와 성자께서 영원히 나오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의 성령론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구별되지만 때론 아버지의 영이라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두 증인이란 성령을 암시하는 말이 분명합니다. 성령은 권능의 영이십니다. 권세를 줄이니 이 말씀을 성령에 적용한다면 권세 있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장 귀한 권능은 죄인을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권세입니다. 천지 창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탄생과 죄인의 구원과 완성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신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예수 증인이 될 수 없고 우리 믿음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성령으로만이 진정한 천국의 알국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회개의 영이십니다. 그들의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은 행실의 상징이며 굵은 베옷은 슬픔과 회개를 상징합니다. 에레미야 4장 8절에 유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하셨고, 요나나 견고를 들은 느느웨 사람들 역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 회개하였습니다. 이런 예는 열왕기상 21장 27절과 이사야 22장 12절과 마태복음 11장 21절 등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이시므로 굵은 베옷을 입어야 할 이유가 없지만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죄인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칼빈은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을 기도할 힘이 없는 자를 저절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를 일깨워 노력하게 하시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즉 기도할 힘이 없는 성도에게 기도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일깨우시고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힘쓸 수 있는 감동과 용기를 주셔서 연약한 성도가 기도를 힘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특히 회개의 영을 주셔서 성도로 하여금 참 믿음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사람은 먹고 입고 살고 이런 의식주에 관심이 많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회개가 더 관심이 크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아서 육신의 열매 맺는데 주력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 맺는 데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기쁘시게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는 표현은 사실상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귀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받아 기쁘시게 살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삶을 지도하시는 영이십니다. 1260일을 예언하리라. 같은 기간인데도 어디서는 42달, 어디서는 1260일, 이걸 연으로 따지면 3년 반입니다. 모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상징하는데 각각 의미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먼저 42달은
참 신자가 되기 전 육신에 속한 때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달은 어둡고 자꾸만 변하고 달의 이미지의 특성 등을 종합할 때 세속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육신적인 삶은 42달 후에는 끝난다는 것은 3년 반이 상징하듯 신앙훈련을 통해 변화를 받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1260일은 기간은 42달과 같지만 매일매일보다 섬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260일은 오늘이라고 불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양육의 은총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이기 때문입니다. 날짜란 해를 중심으로 한 숫자요. 해는 은혜의 상징이란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해가 떠서 이루어지듯 매일매일 경건 생활에 충실하여 은혜 가운데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제는 항상 오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어제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고 살려면 항상 오늘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60일을 예언이라고 하신 것은 성령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사에 구체적인 삶에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양육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현재 이 시간을 귀히 여기면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현재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스승은 숨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으시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가장 귀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증거의 영입니다. 권능의 영입니다. 회개의 영입니다. 매일매일 양육하시는 지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을 귀히 여기고 성령을 인도하며 인정하며 늘 경외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